우리에게는 저마다 이런저런 핸디캡들, 다양한 약점들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만큼은 남들에게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이 이야기될 때마다 좀 자신감도 상실되고 좀 감추고 싶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혹은 배우자, 자녀들에 관한 어떤 특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또 다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또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고 그리고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6절 상반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인데 사실은 이 예수 당시, 이 바울 당시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의 표상입니다.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이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극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약소민족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재판 절차도 너무나 약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1심, 2심, 대법원까지 3심 이런 것 있지 아니하고 잘잘못을 신중하게 가리는 그러한 변호인들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수님은 새벽에 체포당해서 아침까지 재판을 받고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은 그저 중요한 인물이 아닌, 그저 위대한 사람이 아닌, 그저 한낱 보잘것없는 초라한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진 십자가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혹은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는 예수 십자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없이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로 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잘못됐다 여기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자랑을 삼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한, 이 로마 시민들이 있는 이 로마를 향한 이 편지를 통해서 나는 복음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했던 그야말로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던 나라, 로마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단히 무시하고 멸시했었던 말이죠. 그러니 그들의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가 졌던 십자가는 그냥 살인 강도들과 함께 처형당한 그저 그렇게 하나의 죄수에 불과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나는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역설적인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이죠.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단 말이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어떤 광장이나 말이죠, 아니면 시장통이나 혹은 지하철 플랫폼 이런 데 보면 말이죠,
종종 그런 사람들, 커다란 보드에다가 십자가도 그려놓고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써붙이기도 하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하고 말이죠. 혹은 핸드마이크 잡고 말이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 종종 보았습니다. 요즘에 많이 보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아주 가끔씩은 그런 유사한 사람들을 마주할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싸늘하게 무반응입니다. 어쩌다가 어떤 사람은 그거 좀 조용히 좀 하시오 라고 큰 소리치며 호통치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여 여러분의 얼굴이 창피한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내심 그렇게 꼭 저런 식으로 전도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과격하게 전도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전도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웃들과 지내면서 종종 성경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떤 입장을 취하십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바대로 이야기하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는 사건적으로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그렇게 맨발로 그 땅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이요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 나는 차라리 입을 닫고 침묵을 지키겠다, 그런 입장입니까? 혹여 여러분들이 이웃과 오래 생활하고 있지만, 혹여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오래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웃들이, 여러분의 주변 동료들이 아직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해 주시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은 정장 차림으로 그야말로 멋들어지게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발가벗겨지시는 그런 수치를 몸소 주님이 다 당하시면서 온몸의 살점이 다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토록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이에요? 16절 하반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몇 가지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는데 특별히 복음은 능력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능력이라. 여기 헬라어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디나미스에서 나중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복음은 능력인데 그 능력은 마치 반석이라도 폭발시켜버릴 정도로, 산산이 부서뜨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복음은 그 능력이다 말하는. 누군가는 말하기를 현대의 문명을 가리켜서 다이너마이트의 문명이다, 폭탄의 문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활용하는 수많은 교통의 이 편리한 시대를 가능하게 했었던 것, 그 다이너마이트의 힘이라는 거죠. 기차 선로를 놓고 고속도로를 놓고 또 터널을 뚫고 다리를 세우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이너마이트, 이 폭탄의 이 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뚫고, 그래서 바위를 깨뜨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닦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수많은 성인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들도 다 제각각 궁극으로 가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천성으로 가는 길들을 뚫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기울였죠. 그러나 그들이 기울인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노력들은요, 성인들, 현인들의 노력들은 호미질에 불과했고 괭이질에 불과했고 삽질에 불과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엄청난 그런 파괴력이 있어서 말이죠.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천국으로 직행하게 하는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해주신 그런 복음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지식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철학이 아닌 거예요. 상식이 아니에요. 우리 뭔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는, 구원을 주는 말이죠.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죄인을 회개시키게 만듭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우울했던 사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걱정에 매였던 사람이 용기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 미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좌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낙담했던 사람에게 복음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힘도 주고 병도 고치고 우리 가운데 모든 회복을 주시는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기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요, 동전 몇 냥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뭔가 상담해주고 뭔가 격려해주고 뭔가 먹거리를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었던 것이, 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이 그를 일어나게 했고 그로 하여금 구원을 덧입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16절에서 기록한 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의 능력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은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 자격으로,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헷갈려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 믿고 살다가도 어떨 때는 말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확신을 갖다가도 어떨 때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구원받겠나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죠. 좀 신앙에 열심히 있을 때는,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을 때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확신이 들다가도 삶에 여러 가지 넘어지고 부서지고 말이죠,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고 죄악에 쓰러지고 낙심할 때는 마치 모든 구원마저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죠.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말이죠, 난 항상 말이죠 기복이 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 딸을 낳으면 아들, 딸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 말이죠, 자녀들이 효도하고 말이죠, 말 잘 들을 때만 자녀고, 말썽 부리고 말이죠 속썩이고 할 때는 자녀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의 태도의 여야에 따라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 관계는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때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치 아니하여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변치 아니하여서 오늘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인 이 복음,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 길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진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생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길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진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대척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해요. 오늘날의 현대를 지배하는 사상은, 대표적인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용인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합니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죠. 그래야 다양한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수용되어지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상 저 생각, 이 철학 저 철학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것은 다 거부하죠. 이를테면 성경적인 남자와 여자, 이성 간에만 결혼을 고집하는 거, 그거 반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사랑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샤머니즘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좋고, 모든 거 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봐라. 왜 기독교는 그렇게 고집스럽고, 왜 아집스럽고 독선적입니까? 위선적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여전히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교주 저런 교주, 다 종교의 창시자들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천하의 다른 사람,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적인 논리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기독교는 고집이고 독선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하합의 종교들은 말이죠, 굉장히 아주 그저 수용성 넓은 모범적인 종교처럼 그렇게 인정하죠. 신부가 절간에 가서 목탁 드리는 데 가서 같이 참여하고 앉아있으면, 승려가 미사 드리는 천주교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 야, 정말 통 큰 사람이다, 정말 수용성이 넓은 참 종교다운 종교다 말이죠. 이렇게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합니다. 그런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저들에게도 있다라고 인정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들의 종교와 우리의 종교가 똑같이 다 천국에 이르는 동일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고 왔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인간의 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지만, 모든 종교가 다 한결같이 의를 찾아 나섰지만, 유교도 인간의 의를 다루었고 불교도 인간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고자 애를 썼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러한 모든 의는 아무리 우리 안에 의로움을 다 긁어 모아 하나로 집약한다 할지라도 그 의로서, 인간의 의로서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중반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 사람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끊임없이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말이죠. 절대적일 수가 없다 보니까 말이죠. 거기는 항상 부족함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 가운데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는 말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이죠, 독일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제가 됐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 날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금식도 해봤고 담요 한 장 덮지 않고 밤새도록 고해성사를 끊임없이 해보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는 철저하게 그렇게 말이죠, 수도자의 삶을 살아서 나중에 훗날 그 고백하기는 그런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만일 수도승이 수도원의 규칙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쉽게 천국 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마틴 루터는 말이죠, 정말 엄격한 그 수도사의 그 규율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적인 갈등과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과 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독일에는 성 존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당이 있었고, 그 성당 옆에는 일명 거룩한 계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25개의 대리석 계단에 나무를 덧입힌 그런 계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이 말이죠, 부활 주간이 되어지면 그곳에 와서 무릎으로 이 돌계단을 오르면서 말이죠, 아베 마리아,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암송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마치 자기들 안에 있던 모든 죄들이 씻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의식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 당시에 자신의 그 심적 깊은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무릎으로 그 돌계단을 기어 오르는데,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이 부서져라 깨어져라 그렇게 오르다가 순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자신이 전에 탑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광처럼 믿겨졌던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지금 자신이 그렇게 행위로서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내가 뭔가 씻어보겠다라는 그 자신 가운데 마치 구원조처럼 찾아오는데 말이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의식이 아니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전통이 아니구나, 오직 구원은 믿음이구나 말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빛처럼 자기에게 다가와져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의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신앙 전체가 바뀌어지는 마침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의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선행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 사람만 살리는 어떤 구조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를 살렸어요.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죽어가는 사람 100명을 살렸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홧김에 누군가 한 사람을 죽였다고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살인자인 거예요. 평생 자선사업만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한 번 탈세했어도 그 사람은 위법자인 거예요. 범법자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커다란 바위돌도 물에 던져지면 가라앉는 법이고 작은 모래알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는 법이죠. 다 똑같은 거예요. 평생 선한 행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나 그 말이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공로를 쌓았던 사람들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지고 주의 영원한 자녀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된 구원자가 되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놀라우신 능력,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도 있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서
예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말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방향성이 잡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다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역사가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간에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혹은 예수 복음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도외시하거나 혹은 감추거나 약간이라도 다소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성의 논리로, 세상의 철학의 논리로, 과학의 논리로 내가 빗대어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감추려 들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들과 생각들과 편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이 축복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 믿음 가운데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삶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 사랑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오롯이 그렇게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